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가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오늘 15장을 말씀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5장 내일부터 16, 17, 18, 19, 20, 21장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볼 거예요. 주일날은 우리가 한 장씩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뺐어요. 주일날은 주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주일 말씀 중에서 은혜 받은 것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은 주일날 말씀을 통해 자기가 은혜 받은 거 한 구절, 아니 은혜 받은 내용 그거를 올리는 걸로 우리가 한 장씩 읽는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잘 하셔서 정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은 우리 추석 명절이 있어서 잘 못 봐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이제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를 하면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는지, 그리고 광야를 가는데 적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배치하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면 1장의 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행진의 유치를 점검을 해요. 1장의 내용과 4장까지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의 성결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보시면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이제 1장 1절에서 4장 49절까지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인구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결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디를 향하냐면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있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 사건이 세 가지의 사건이 있었죠. 불평을 했던 사건과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먹는데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메추라기를 그 땅의 지면에 쫙 깔아주셔서 그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하세롯에서는 이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과정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의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해요. 민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중요한 사건과 중요한 지명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이곳에서 뭐냐면 정탐을 해요. 정탐을 하는데 정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명씩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아서 그 사람이 가서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를 할 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10명의 정탐꾼은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갈 수가 없다. 그 땅의 백성들은 거인이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가 간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건이에요. 정탐.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4장 1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14장 1절에 뭐냐면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면서 막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돌아가자 막 이랬을 때에 이 사건을 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루 정탐을 한 거,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 정탐을 한 거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는 못 들어가고 다음 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게 13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13장 1절에서부터 정탐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환경을 보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하고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왜 그러냐면 보세요. 13장에 이제 이들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었죠. 가서 엔터 치세요. 예. 13장에 보면 이들이 이제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본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14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자, 34절 먼저 앞에 걸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자녀들은 33절부터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다 너희 자녀들도 같이 40년 동안 거기서 방황을 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시체가 되어서 다 없어질 때까지 1세대는 다 죽는다는 거죠. 40년이 지나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너희가 원망했기 때문에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팡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악평한 10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그래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12명은 살해시킨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환경, 내가 이런 처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우리 감정과 우리 생각은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고 사느냐, 그걸 믿고 사느냐, 그걸 믿지 않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생명에 달린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뭐가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아니죠. 상황이 어떠냐, 그 말씀을 믿으면 그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갑자기 안 되겠다. 그래서 때 늦은 이제 우리가 전쟁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전쟁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분도 있지만 기억하시는 분도 잘 기억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한 다음에 하면 안 되는 거죠. 시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 말로 39절 읽습니다. 제가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알림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여 백성들이 이제 그 너희가 이제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하면서 그들이 뭐냐면 41절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뒤늦은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땅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치러 가겠다는, 공격하라. 여호수아가 우리가 이들을 공격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다라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원망했던 이들이 이제 그 심판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4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멜렉 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 다음에 이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45절.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르찌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올라간 거예요. 전쟁하러. 근데 올라가서 패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때늦은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때 이제 올라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할 때 올라가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 그때 올라가면 또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거,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그래서 이 사건이 가데스 바냐에서 있던 12 정탐꾼이 있었던 그 사건의 마지막은 그들이 그때는 원망했다가
40년 동안 패할 거고 40년 동안 이들이 여기 자리에서 방황하고 너희가 다 죽을 것이라고 할 때 이들이 갑자기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올라가서 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데스 바냐에서 38년 동안 이들이 방황을 해요. 그래서 38년 동안의 방황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정통감부터 이 호로산 요 사건까지 요 아론이 죽음이 있었던 이 사건까지가 38년 동안 38년 때 이 가데스 바냐에 있었던 게 아니라 가데스 바냐에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가데스 바냐에 다시 이제 모이는 게 20장에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가 가데스 바냐에서 38년 동안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이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 가고 구름이 이제 머무르면 있고 하는 그 기간이 38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38년에 있었던 사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15장의 내용이에요. 보시면 15장의 내용이 뭐냐면 15장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죠. 진영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진영을 이렇게 갖추는 거 앞에 부분에 이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들이 이제 증거를 할 때의 모습은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출발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가데스 바냐까지 이제 가서 정탐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한 정탐하고 40년 동안 있을 거다. 그래서 약 38년 동안 있어서 38년이 끝난 기간이 다시 이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 이게 이제 그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옷단의 수를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옷단의 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청색 끈과 그 길에 이제 수를 더하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수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혈루증과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드는 거는 뭐냐면 이 옷단에 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라는 거죠. 그 옷에다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생을 하루 종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장치가 뭐냐는 거예요. 옷단의 수를 보면서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래서 우리가 방종하는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기 위해서 옷단의 수를 보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새벽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한 장씩 읽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언제 기억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옷단의 수를 두면서 그걸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식이 있다면 맞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나기 때문에 그거 십자가 목걸이를 할 때마다
정말 어디 나가서 행동을 할 때 조심해서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죠. 보이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나를 비춰보고 나를 살펴보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가 10시에 아니 9시에 또 12시에 3시에 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자기를 이렇게 비춰봐야 자기가 나의 방종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어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욕심에 따라서 눈의 욕심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여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그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지역에 38년 동안 있고 다시 가데스 바냐 올 때 38년 동안 있는 기간 동안에 사건이 있는데 사건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6장에 보시면 가장 큰 사건이죠. 고라 자손이 그 모세와 그 아론을 거슬리는 거예요. 이 사건은 38년이 끝날 때쯤에 일어났는지 첫 시작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아무튼 38년 안에 났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고라의 사건이에요. 16장 1절에 보시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베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리고 그들이 3절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그 38년 동안 그 있는 동안에 레위 자손 중에서 증손의 고핫이니까 뭐냐면 아까 보시면 이 레위 자손의 이 고라 자손이 레위 자손 중에서 무엇을 맺냐면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이에요. 고핫과 게르손과 무나리 자손이 있는데 법궤를 메고 법궤를 짊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고핫 자손이에요. 법궤는 아니면 이 성전에 있는 지성 성소에 있는 것들을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레위 자손 똑같은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 자손의 후예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 모세도 그 레위 자손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다 제사장하고 자기네들끼리 지도자 해먹는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레위의 자손들일 때. 그래서 이제 반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또 거기에 동조를 하냐면 루벤 자손이 동조를 하는 거죠. 12 자손 중에 첫째가 장자가 누구냐면 루벤이었어요. 이 자손도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모여드니까 누가 또 동조를 하냐면 지휘관 250명도 같이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아론에 대대적으로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은 우리 지도자, 당신은 우리 지도자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에게. 그래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론에 대해서도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17장에 보면 그 지팡이들 다 가져와라. 지팡이들 다 가져와서 내가 아론을 정말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다 가져왔을 때에 그 아론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쌍나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그 조상들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이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 할 것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그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래서 아론을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같이 이제 그 고라 자손과 레위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이제 대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제 죽이셨어요. 17장 이제 아론 사건 그 전에 보면 16장에 보시면 16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47절부터 읽어드리면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조했던 백성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16장 35절, 31절 볼까요? 자, 3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이제 그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31절을 보시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래서 그 고라와 그 자손들이 원망을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열으셔서 그들을 다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34절에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려워하였다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250명이 그 지도자잖아요. 250명도 불살라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그 38년 동안에 있었던 많은 그 사건은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고라 자손의 그 사건, 그다음에 그 아론의 지팡이에 쌍난 거, 그 사건을 보여주세요. 두 개를 딱 기록하셨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사건이겠죠. 사건 중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사건 중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장의 18장의 내용은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제사장의 목에 대해서 이제 제사장에 대해 설명을 말씀을 하시고 19장에는 정결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요. 자, 20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러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이게 이제 38년이 지나서 가데스에 다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38년이 지난 후에 이제 여기 가데스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탐을 해서 이제 그 여기서 막 방황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제 가데스에 모인 거라는 거예요. 정탐을 한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 이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고라 자손의 사건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사건도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8년이 돼서 이제 가데스 반야에 다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13장에 정탐할 때의 가데스
그 13장에 정탐할 때의 내용과 20장에 그들이 다시 모였을 때의 그 기간이 38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불평하면서 1세대는 다 이제 거기서 이제 죽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모였는데, 그때 2세대가 모였는데 2세대도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물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여기서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이 그 반석을 2번 쳐버리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9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이제 물을 내라 하고 그대로는 것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1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 그런데 모세가 이제 물을 내라 명령을 하면 되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바위를 2번 탁 쳤어요. 2번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2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라고 하는데 물을 이제 바위를 친 것을 보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와 아론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는 이 사건 이후에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38년 이제 대선이 마지막 그때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보면 이제 이때 이제 이들이 출발을 해서 이제 에돔 땅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에 가려고 이제 에돔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요청을 했는데 에돔 땅을 통과해서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에돔 왕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 20장 21절이요. 시작.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를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하니까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고 난 다음에 아론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있는 땅들을 정벌하는 것이 21장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여기는 이쪽으로 이제 가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 땅들을 정벌하는 것이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것이 요단 동편을 다 정복하는 것이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번 주에 내일부터 시작해서 16, 17, 18, 19, 20, 21장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볼 때에 뭘 보냐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20장까지가 15장부터 시작 15, 16, 17, 18, 19까지가 이 38년 동안 방황하는 기간. 그리고 방황 38년 후에 이제 가데스에 모여서 이제 이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내용,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는 거, 그게 이제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이제 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까지의 이 땅을 정벌 하는 과정까지가 26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